여러분, 오늘 본문은 팔복이라고 하는 흔히 8가지의 복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단락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느끼는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애통함은, 제자의 애통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애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럼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복되게 하는 애통은 과연 무엇으로 인한 애통입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추악한 자신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 상당히 힘들고 또 괴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먼저 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아무 제물이나 사용될 수 없었어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 피부에 어떠한 흠집도 없어야 되고요, 상처도 없어야 되고, 어떠한 종기도 없어야 되고, 어떤 색깔의 변색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흠이 없는 완벽한 모습을 지닌 동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물이 많았을까요? 흠이 없는 동물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물로 요구하시는 그 동물은 이처럼 완벽한 상품 중에서도 극상품인 동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막대한 재산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짐승을 끌고 집에서부터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까지 짐승을 스스로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뒤에 트럭에 태우고 이렇게 차로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 짐승을 들고 스스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 행렬에 서서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제물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본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로 드려지는 이 대표적인 제물이었던 양과 같은 짐승을 스스로의 손으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무슨 날카로운 어떤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뭉퉁그린 그런 것으로 그 제물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내리칠 때마다 피가 낭자할 것입니다. 뜨거운 피가 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뒤덮일 거예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 거고, 끊임없이 꿈틀대는 그 짐승을 붙잡고 또 때리고 때려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경험이죠. 그렇게 제물을 죽이고 난 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비로소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큰 손해가 끼치는 일이고, 너무나도 귀찮고 힘든 일이고, 무엇보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과 은혜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런 끔찍하고도 정말 힘든 상황을 경험해야만 했다면,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애통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게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애통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짓는 죄악으로 인해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짓는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희생이 따랐는지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내 삶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짓는 죄악들 중에 내가 알고 짓는 죄악들보다 내가 죄인지도 모른 채로 짓는 죄악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회개의 제목들을 적어 내려갈 때 정말 몇 개 없다면, 내가 회개할 것이 많이 없다라면 그건 내가 완벽하고 괜찮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의 추악한 죄, 이미 습관화되어 버려서 내 일상에 스며들어든 보이지 않는 그 죄악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아 성찰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전 세대에서는 모든 교육과 모든 책과 또 모든 강의와 어떤 사상들이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본질과 내면의 모습들, 자신의 그 현 상태를 직시하게 해주는 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아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도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아 성찰이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보십시오. 책의 내용들이 다 뭔지 아세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 괜찮아. 너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모든 게 괜찮아. 너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주변의 외부의 환경 때문이고, 그건 이 사회의 문제 때문이고,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너는 피해자일 뿐이야. 너의 감정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맞는 거야.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야. 너의 판단이 가장 옳은 거고 누구도 너를 뭐라고 할 수 없어. 끊임없이 자아도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뭔가를 잘못하면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그 이유를 분석해내는 것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해진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자존감의 자신을 내어던져요.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잘못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멈춰서야 돼요. 조금 스탑해야 됩니다. 우린 너무 분주해요. 물론 저도 되게 분주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그렇지만 우리 너무 분주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지, 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좋은 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집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달립니다. 한시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것들을 이루고 나면 허무함이 찾아오고요. 이루지 못하면 패배감에 쩔어서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낸 많은 업적들, 내가 이루어낸 대단한 것들, 그것들은 내 내면의 죄의 문제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추악한 죄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결과물들 앞에서 그 뒤에 숨어서 나의 인생을 너무나도 괜찮고 완전한 인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으로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심각하게 애통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선 그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못 이길 적이 없었어요. 온 천하에 다윗의 이름이 막 진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는, 그녀와 불륜을 저지르는 추악한 범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됨으로써 그게 드러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서 그를 전장 가운데 죽입니다.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은 이 밧세바가 장례식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녀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왕비로 삼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악하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너무나도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혼의 상태였어요. 다윗은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하고 화려한 인생이었어요.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파산 상태였어요. 그는 자신이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 뒤에 숨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로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영혼의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위로함도 받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요. 우리를 고발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평가와 내가 이루어낸 업적과 나의 대단함과 나의 능력 뒤에 숨겨져 있었던, 그래서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해줍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로 끝간데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실존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면 애통하게 돼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다윗은 애통하기 시작해요.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의 애통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가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나는 늘 죄에 뒤처지는 인간입니다. 나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5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나는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 어떠한 무슨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애통하고 있어요? 제자인 우리가 여전히 돈 때문에, 여전히 내 상황 때문에, 여전히 외부의 다른 문제 때문에만 애통하고 나로 인해 애통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한 자기 환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향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저의 경험이 생각났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는 점심시간 전에 매일 체프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체프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 예배당 뒤편 쪽에 나는 이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겠다는 태도로 처음부터 누워서 엎드려 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알거든요. 이렇게 내가 들으려고 하나 너무 피곤해서 조는 것과 나는 애당초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면서 엎드려 자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태도로 탁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핸드폰을 두고 끊임없이 게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속에 그분들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마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볼 때마다 그랬거든요. 볼 때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욕했냐면 속으로, 야, 저것들 지들은 저러면서 지들 사역하는 교회 가서는 자고 딴청하는 애들한테 엄청 화내겠지. 마음속으로 엄청난 비난을 퍼부으면서 매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동일한 비난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뭘 깨달았냐면 저 역시도 그분들을 비난하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과 다르게 졸지도 않았고 게임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분들처럼 동일하게 예배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혀 나아가지 못한 채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만 있었던 제 본질이 보이게 해주셨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 내가 저분들보다 더 악하구나. 저분들은 그냥 졸고 있었고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비난과 비판을 마음속으로 퍼붓고 있었구나. 또 착각한 거죠. 제가 그분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짓지 않는 수많은 죄악들을 이미 짓고 있는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 비난과 비판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을 보며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보며 애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판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사람의 비판으로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말을 듣고 새롭게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깨닫게 됐을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의 애통은 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애통에는 뭐가 있나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혀서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애통했을 것입니다. 끌려오며 괴로웠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제 심판받을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 판결을 맡겨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정죄함을 받아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깨끗한 자가 있다면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모두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셔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실까요? 그냥 덮어놓고 괜찮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받아야 될 모든 정죄, 모든 죄악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정죄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죄가 들통나서 애통하고 있던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누리게 되는 복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복의 근원 아닙니까? 이게 그 복의 모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실존 추악합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답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너무나도 추악합니다. 잘 포장돼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실체를 다 아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이미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애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로예요. 모두가 위로자를 찾는 세상을 삽니다. 다 자기의 인생의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도 우리 내면의 그 추악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 배우자든 그것이 내 부모이든 그것이 내 자녀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 내면의 추악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잘 포장되어진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가면을 쓰면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위로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늘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는 너를 용납하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용납함을 받지 못해 좌절감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덮어놓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통 가운데 주의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현재 진행형의 복음이 되어져요. 내 죄를 잘 숨기며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져서 나의 신앙의 연수에 취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덮어놓고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늘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며 주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때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내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합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오세요. 부르짖는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를 빠지지 마십시오.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의 내면의 문제들을 발견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용납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이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